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편견이 있는데, 하나는 지나치게 귀신을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귀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지배하기 좋은 대상이 되겠죠. 반대로 귀신을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공격하기 좋은 대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복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지나치게 현세적인 복만 추구하는 기복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복을 구하는 자체를 금기시하거나 신앙적이지 못하다고 여기는 편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학생 때 읽었던 브루스 윌킨슨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어요. 2000년대 초반 이 책이 출판되기 전까지 사실 우리들은 야베스라는 이름도 생소했었죠. 하지만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은 출판되던 해에 500만 부가 넘게 팔리고 그 다음 해에는 800만 부가 넘게 팔리는 그야말로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사람들은 야베스 기도에 열광했고 액자마다, 어떤 교회에서 만드는 상마다 야베스의 기도문으로 도배되다시피 했어요. 급기야 야베스의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보다 훨씬 인기 있는,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대표적인 기도문인 것처럼 인식되기도 했다고요. 그래서인지 어떤 분들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속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했고, 야베스의 기도가 일종의 기복주의 신앙이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특히 비교 종교학자 오강남 교수는 예수가 외면한 한 가지 질문이라는 책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윤리성이 결여되고 이기적이며 미성숙한 기도라고까지 폄하하기도 했지요. 여러분, 하지만 책의 내용과 상관없이 성경 자체만 놓고 보면요,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평가절하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결론이지만 하나님은 야베스가 구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잘못된 기도였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리가 없었겠죠. 우리의 해석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야베스가 드린 기도 자체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늘 기도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복이 무엇인가, 복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사람들은 흔히 물질적인 풍요를 누린다든지 내가 남들보다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복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은 될 수 있어도 복의 원래 의미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요, 이 바라크라는 말에는 무릎을 꿇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릎을 꿇다. 따라서 성경적인 개념에서 복이란 말은 상대방을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고, 반대로 복을 구한다는 말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복은 오직 우리가 무릎 꿇고 예배하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이 성경적인 복의 개념이고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복을 구해야 할까요? 특별하게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간단합니다. 내 힘만 가지고는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나 타락과 함께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다시 돌아가,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함께 땅도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땀 흘려서 밭을 갈아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좋게 창조된 세상이 인간의 죄 때문에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약육강식의 법칙, 적자생존의 법칙도 원래 에덴 동산에는 없었지만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이 세상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유한하고 무능해진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정의하자면 복은 뭡니까? 복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마땅히 복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물질적인 복만 추구하는 기복적인 신앙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개입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형제보다 귀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개입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면서 누구보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먼저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가 어떻게 쓰여진 책인가를 짚어봐야 해요.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되짚으면서 써내려간 역사서라고요. 당연히 12지파 중에 유다지파 중심, 특히 다윗 가문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족보를 가만히 훑어보면 단 한 절만 언급되어 있는 납달리 지파가 있는가 하면 레위 자손의 정착지에 묻어서 함께 거론되는 스불론 지파도 있고 아예 이 12지파 족보에서 빠져버린 단지파도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 중심으로 기록된 역사서이기 때문에 역대상 1장을 보면 아담부터 야곱 곧 이스라엘까지 족장들의 족보가 나오고 2장부터 4장까지 유다 지파의 족보가 등장해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족보를 쭉 써내려 가다가 갑자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야베스란 이름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야베스가 누구의 아들인지, 족보라면 원래 누가 누구를 낳고가 기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게 없어요. 야베스가 누구의 아들인지 또는 누구와 형제인지에 대해서 아무 설명 없이 이 9절 전반부를 보면 그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실 야베스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에게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는 수식어는 별로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문 9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야베스란 이름의 의미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뜻으로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의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야베스란 이름은 그가 고통을 가져왔다, 이 뜻에 더 가까워요. 야베스의 히브리 발음이 야오베치인데 이것은 고통에 해당하는 아차브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한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이유로 너는 내게 고통을 줬어, 이런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너는 나에게 고통이야. 이 성경에서 이름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령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지요. 근데 무드셀라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뒤꿈치를 잡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름 그대로 야곱은 남의 뒤꿈치 잡는 인생, 남을 속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는 이름의 뜻은 각각 허약하다와 수척해지다는 뜻인데 이름대로 객지에서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아요. 반대로 솔로몬이라 이름의 뜻은 평화입니다. 과연 그 이름처럼 솔로몬 왕 시대에는 이렇다 할 큰 전쟁 한 번 없이 태평성대를 구가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리 고통스러웠어도 자기가 낳은 아들을 보면서 너는 나에게 고통이야. 너는 내게 모욕감을 줬어. 너는 내게 고통을 줬어.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야베스가 아빠 없이 낳은 사생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는 평가는 후대의 유다 지파의 족보를 정리하다가 내린 결론일 뿐이지 처음부터 야베스가 귀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쩌면 야베스는 흙수저보다도 못한 버려진 수저와 같은 인생의 출발선에 서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랬던 그가 형제보다 귀중한 자, 금수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족보를 써내려가다가 야베스, 맞아. 야베스를 기억하라. 그래서 족보 한가운데에 그의 이름과 짧은 사연을 써넣은 거죠. 본문에는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했던 복의 세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열거되어 있어요. 본문 10절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는데 그가 구체적으로 구한 세 가지 복이 뭐라는 거예요? 첫째는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두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세 번째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본문을 들여다보면 복을 구하는 야베스의 태도가 조금은 실망스러워요. 왜냐하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구절이 뭔가 간절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왠지 뭐 주시든지 마시든지 이런 표현 같잖아요. 근데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다가 생긴 어감상의 차이입니다. 이 번역이 원문의 파괴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가령 우리말에는 좋다라는 말이 있고 더 좋다라는 비교급과 가장 좋다라는 최상급이 있죠. 영어에도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이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을 구할 때는 복에 복을 더해주세요.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그게 최상급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원문에 표현되어 있는 최상급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조건절만 강조하다 보니까 밋밋하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오히려 예전 개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은 그 번역이 본래 뜻에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야베스는 뜨뜻미지근하게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좋은 복, 복의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복을 주신다면 이렇게 해달라고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첫 번째로 구한 게 뭡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는 기도예요. 여기서 지역이라는 말은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에게 보다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죠. 여러분도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시나요? 땅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를 비판하시는 분들은 야베스의 기도가 기복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요즘 땅 투기하는 사람들처럼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자기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지역을 넓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베스가 정말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땅 다다익선입니다. 하나님 더 많은 땅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기가 기록된 시기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미 다른 사람이 버젓이 주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이미 폐허가 됐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독립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그냥 용서해줘서 돌아온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 버젓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원래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우리 땅이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특히 야베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4장의 족보를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남방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족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그 일대가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이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족보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특정한 지명을 언급하면서 에담이라는 곳의 아들, 에담의 아들 누구, 또는 드고아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지명과 관련해서 족보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상 4장 족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의 근거가 될 만한 땅이나 지명이 언급되지 않아요. 어느 땅에 살던 야베스, 이런 표현이 없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베스의 집안은 오랜 시간 외세의 침략에 시달리면서 근간이 된 원래 자기들의 분깃을 소실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내리신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면 땅은 그 복을 받는 통로예요. 통로. 이런 정황으로 본다면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구한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는 이기적인 기도라기보다는 자기가 원래 받았던 모든 기반을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도 복받을 그릇이 필요해요. 최소한의 은혜를 구하는 몸부림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개입하실 수 있는 통로를 여러분도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 잃어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복을 받을 통로를 잃어버렸다면 그거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도 복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특히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야베스는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땅을 넓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축복의 통로로 아예 송두리째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온유는 무능이 아니라 잘 통제된 힘이에요. 어떻게 통제된 힘이에요?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는 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복을 의미하는 바라크라는 말이 어떤 뜻이 있다고 했죠? 무릎을 꿇다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은 당신께만 무릎 꿇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야베스의 기도와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예수님 잘 믿고 선하게 살다가 천국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쓰임받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누리는 영적인 복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점점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야베스가 두 번째로 구한 게 뭡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손은 종종 권능과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을 쓰면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리로다. 이렇게 노래하죠.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질수록, 영향력이 커질수록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문제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왜 힘들었습니까? 그의 영향력에 끼쳐야 되는 범위가 너무 넓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장인 이들의 조언을 듣고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따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도움보다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도 힘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로 번역된 구절을 직역하면 원문의 의미는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동행의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질수록,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수록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야베스는 지역을 넓게 해달라는 기도에 이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죠. 순서가 맞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으로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식탁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를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야베스는 간편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다고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야베스는 기도했지만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야베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한 것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본문에 나오는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근심이란 단어와 야베스란 이름의 어원이 아차하브로 똑같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태어난 야베스가 고통 좀 없게 해주세요. 내가 아닌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나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야베스가 드린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 고통이 아닌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전과 다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나의 삶에 개입하셔야 우리의 인생이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야베스의 기도가 비성경적이거나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은 10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는 말씀으로 증명이 됩니다. 비록 남에게 고통을 주며 태어난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조차 상실한 그였지만 야베스는 그 고통을 넘어서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 됩니다. 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지경을 넓히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지경을 넓히는 기도를 여러분 중단하지 말고 계속 드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사모하고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야베스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인생을 우리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작가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어요. 다 아시죠? 백조의 새끼 하나가 우연히 오리 새끼들 틈에서 자랍니다. 오리 새끼들은 털에 기름이 흐르고 다부지게 생겼는데 어린 백조의 새끼는 멀뚱하게 덩치만 크고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오리 새끼들이 놀리고 조롱을 하죠. 그때 하늘에서 백조들이 가로 사뿐히 내려와 앉습니다. 백조의 새끼의 눈에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몰라요. 거기에 비해 자기는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눈물을 흘리죠. 자기도 곧 그렇게 하늘을 나는 백조가 되는 줄 모르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기 가치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별 소용없다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기도 해요. 이것은 모두 자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야베스가 형제보다 더 귀중한 자라고 평가하는데 우리가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귀중한 자라는 고백을 해요. 이사야서 49장 5절을 보면요.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이게 귀중하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거든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한 이사야는 어떻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자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완성은 남들이 내가 귀중한 자라고 복받은 자라고 평가해 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완성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자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야베스였지만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가 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나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 모두 영적인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복받은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